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7과의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주 동안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한 주 동안 생명의 떡과 생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주의 기억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일요일에는 쓴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화요일에는 반석에서 나는 물, 수요일에는 이드로, 그리고 목요일에는 생명의 떡과 생수라고 하는 매일의 말씀을 다루면서 특별히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매 순간 나오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온 그들의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샘물처럼 솟아 나왔습니다. 광야 길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의 삶에서 채우신다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저희가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백성들은 불신 속에서 원망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약속에 여전히 충실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로 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도록 하셨고 시험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한 주 동안의 공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400년 동안 애굽의 삶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에 아주 느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삶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4대째 애굽에서 머물렀고 그 위로 3대의 조상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태어났고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그들의 삶이 쉽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관한 도전이지요.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방법과 하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잘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너무 젖어들어서 사실은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하지만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와 아론의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가르침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시는 그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보내신 지도자들을 그렇게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수많은 장애물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의 많은 부분은 그런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특히 큰 도전이 닥쳤을 때 모세의 지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험난했고 뜨거운 광야길에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돌보시며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그분의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가 충실히 더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으시다고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타협과 또 인맥으로 인하여 사람을 통하여 또 나의 지식과 방법을 통하여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지혜를 구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소망 38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나를 주신 분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히브리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신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참떡의 한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는 없을 것입니다. 이 한 주의 교훈의 말씀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간 동안에 귀한 교훈과 지침이 되게 하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우리 삶 속에서 기억되어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덮쳐올 때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만나로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큰 역경이 닥쳐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의 슬픔과 애절함을 토로하고 말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매 순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